샬롬,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섬기되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공생애 내내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섬겼던 겁니다. 주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이런 섬김이 펼쳐져 나가는 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토록 기독교를 비판합니까?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략 그 내용이 비슷한데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권위주의 또 쾌락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질주의나 권위주의에 빠졌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쾌락주의라는 말은 잘 동의가 안 돼서 내용을 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요즘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본질보다는 재미를 쫓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다 똑같다는 비판이었는데 사실 이 말은요, 교회가 달라야 한다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나 교인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입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우리의 아픔입니다. 대한민국 구제사역의 몇 프로를 개신교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국 주요 종교의 사회 기여도라는 논문에 보면 불교가 7% 하고 있고요. 천주교가 20%, 또 개신교가 60%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개신교인이 쓴 논문이 아닙니다. 항상 이 정도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이 정도 비율로 교제를 해왔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도 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섬김의 태도 때문입니다.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목적이나 방법이 섬김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세상 사람의 마음에 닿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은퇴하신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명절이 되면 돈만 고아원에 보내주신답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는 교인들이 방문을 해서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놀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한 가지 차이가 현수막이랍니다. 개신교는 여지없이 무슨 교회 부르 이웃돕기라는 현수막을 뒤에 걸고 아이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고안에 있는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거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섬김의 본질을 놓친 행동들 때문에 구제의 60%를 하고도 욕은 욕대로 먹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바른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현수막 걸어놓고 선물 박스 쌓고 심지어는 성금 1,000,000원이랑 간판까지 들고 사진을 찍을 때 그게 어떤 섬김이 되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섬김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섬길 때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이기 위한 섬김을 할 때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나팔 분 그것으로 계산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섬길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고 섬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면서도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못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니까 섬기고 나팔 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섬긴 후에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자세에 하는 거예요. 다일 공동체를 세우신 최일도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를 찾아뵈었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요. 목사님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섬김을 할 때 어려운 일 한다고 귀한 일 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근데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럴 때만 목사님 하시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처럼 빈민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함께 돕거나 격려는 못할 망정 더 비난하고 모략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억울하다고 한탄하고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당연하지. 그렇게 당연하게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한경림 목사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억울하다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받아들였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죽임을 당하냐면서 아우성을 졌다 그러면요.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되고 그들의 희생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섬김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다가 알아주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는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하는 게 크리스찬의 섬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성입니다. 참된 섬김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다 간두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이유가 난 정말 애쓰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며 봉사하는데 누가 기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분 상한다고 섬기는 일이 섬기지 말아야 할 일로 바뀐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날씨에 따라 섬겼다 말았다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 이야기가 섬기는 얘기하다 보니까 최일도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봉사를 약속했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다음에 갈게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니라 여가소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섬김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태도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섬기면은 희생이 있고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섬김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이 있습니까? 또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아니면 지역사회를 섬기다가 오해받고 비난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냥 두지 않죠. 결사적으로 합병하죠. 섬기는 쪽이든 섬김을 받는 쪽이든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일 공동체에서 식사를 나눠주다가 딱이 맞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봉사를 왔다가 새치기 하는 분을 보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차례대로 줄 서시죠. 하는 순간에 눈에서 불이 번쩍 하더래요. 술하고 술 먹고 마약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뒤에 다시 봉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안 나왔을까요? 따기를 맞은 날 이 집사님께서 저녁에 기도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주면서요. 주님의 빛이 온통 자기를 감싸면서 위로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년째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조용히 안고 갈 때 거기에 섬김의 열매들이 생기는 겁니다. 진주 조개를 보십시오. 자기 몸 안에 상처를 준 모래를 자기 살에 품을 때 그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프다고 뱉어버리게 되면 거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섬김의 현장에서 누가 뭐라든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섬기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뵙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나간 자리는 예수의 향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제발 가만히 좀 계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기분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섬기되 진주조개처럼 상처를 품에 안고 섬김으로 희한 열매들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대부분이 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은 하루 일하면 하루 일한 분량만큼 그 결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 세우는 일은 한참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덴버에 헤리테이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미국의 교회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주로 백인 또 주로 흑인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섞여서 활동을 하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주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감옥 출소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해주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과를 마치고 하루는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데 누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돈 내놔 이러더래요. 고개를 둘러보니까 출소자 보호소에 있는 청년이 자기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랍니다. 주머니에서 20불짜리를 꺼내주니까 하나 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음날 식당에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청년이 지나가니까 안고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요. 막 욕을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 뒤에도 식사 전에 기도를 하면 고함을 지르고 툭 하면 다른 사람하고 싸움질하고 이러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에 대해서 교회도 목사님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붙여놓고 버티셨대요.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심하게 말을 더듬으면서 원래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20불짜리 2장을 목사님께 주더래요. 혹시 훔친 거 아닌가 싶어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주일 예배 후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병이나 캔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 후로는요, 날마다 소란을 일으키던 보호소가 아주 조용하더랍니다. 나중에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강도질했던 이 청년이 출소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안고 달래주고 토하면 치우고 오줌 싸면 그거 닦아주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소자 보호소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준 섬김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사회로 나가라니까 그 청년이 자기는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봉사를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역이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교회가 돈을 바른 곳에 쓰고 또 의미 있는 사역을 한다고 알려져가지고 인종을 초월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교도소 사역에 대해 관심이 있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요. 그 청년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하고 같이 팀장이 돼가지고 섬기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두 사람 모습이 얼마나 진솔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인내하는 섬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한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인 것입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섬김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섬김은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왕에 섬기려면은 이렇게 규모도 있게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니면 아이들 시집장가라도 보낸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지금 못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도 못합니다. 힘들어도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키가 150cm가 안 되는 작은 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고아를 지원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냐는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죠. 자기는 이런 사역을 꿈꿔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은요, 우리 바로 이웃들을 제대로 섬기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섬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내 돈 내고 내 밥 먹는다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면 세상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섬긴다고 섬겨왔는데도 욕먹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닮은 섬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려면 주님의 섬김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는데 이 마음이 바로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우리가 품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심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